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기보다 끊임없이 세상으로 또 세상으로 마음이 팔리고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려는 그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리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님 생각하며 사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며 사신 분도 있겠지만 전혀 예수님을 인지하지 않고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인생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요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냐,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진지해집니다. 항상 까불고 진지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대충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고 내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표적과 징조들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전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참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많이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는데 뭘 책망하셨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표적은 세메이온, 사인이란 말입니다. 시대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냐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징조 역시 세메이온,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답변 내용 하나하나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아, 이 징조가 지금 다 일어났구나. 이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날이 올 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미 일어났고 저 징조도 이미 일어났고 지금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실상 사도들도요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내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겠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딴청 부리지 않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두 종류랍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미 한국 땅에요 그리스도가 몇십 명이 된답니다. 몇십 명이 된대요. 근데 참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우습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거짓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우습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를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50주년 기념 전도 대회에 갔었을 때도 나오니까 이미 예수 재림교인가? 그렇죠? 현수막에 그 사람 얼굴까지 탁 붙여가지고 곳곳에 사람들이 나와서 뭘 주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냐? 새빨간 거짓 그리스도거든요. 가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재림하시는 것이지 어디 한쪽 귀퉁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알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다 가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미혹하는 일이랍니다. 근데 미혹은 두 종류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한다 그러고 또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을 두 군데로부터 받는 거죠.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고 둘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시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혹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뭘 물어보면 자기가 모른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실제로는 모르는데 모른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럼 이제 길을 물어보죠. 길을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창피스러워서 그러는 건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리 가면 거기가 안 나와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그것도 굉장히 자기가 가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가보면 거기가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잘못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미혹이라면 우리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혹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됐든 거짓 선지자가 됐든 하는 일은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길을 잘못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단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길을 잘못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나는 거짓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거짓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혹시키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는 아니죠. 정말로 대놓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다. 완전히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주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워낙 요즘은 따라가지 마라.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또 아무데나 믿지 마라 그러니까 안 따라가요. 웬간해서는 안 따라갑니다. 그런 거짓 그리스도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로 특별하게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상당히 성경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돼서 내가 혹시나 행여나 육신의 생각을 마치 영적인 생각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진리에서 누군가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골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이끄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진리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교사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무슨 당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당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까? 니골라 당이라는 파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골라 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살짝 들어온 이단 사상입니다. 근데 이단 사상,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상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어오거든요. 막 힘들게 들어오고 기분 나쁘게 들어오고 막 동의가 안 되게 들어오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것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 주는 방향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었습니까? 로마 시대 때 어떤 교회는 타협한 교회도 있지만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니까. 그렇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안 하면 상업조합에 가입을 안 시켜줘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만큼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로 어려워하는 일이 뭐예요? 돈 못 버는 일, 물질이 없는 일. 사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으며 누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 기도 잘 못하는 이유, 대부분의 이유는 거의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런 이 세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업조합에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자녀들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기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교회에 니골라당의 생각이,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니골라당,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당은 어떤 거냐면, 영은 어차피 선해, 육은 어차피 악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악한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선한 내 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신을 가지고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지까지 산 게 우리가 지금 헛고생한 거야?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네? 어차피 육신은 망할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지장이 없다? 야, 신세계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 가지고요, 니골라당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요. 거짓 진리를 말해가지고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요, 어디 위를 달려갑니까? 기차 레일 위를 쫙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달려가다가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신호를 잘못해가지고 혹은 신호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앞에 오는 기차와 뒤에 오는 기차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다가 콱 부딪혀 버려가지고 레일을 벗어나게 되고, 혹은 잘못해가지고 레일을 벗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브를 너무 급하게 돌다가 레일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탄 사람 다 죽습니다. 다칩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요, 뭐 이 정도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어떻게 진리대로 다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에 조금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차가 길에서 레일에서 벗어나서 탈선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서요 탈선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죠. 목숨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둘째 사망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지언정,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설령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에서 타협을 안 한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안 거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내 육신이 죽는 것보다 진리에서 타협하고 벗어나서 내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 내가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지. 예수 믿다가 죽을지언정 진리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가망성이 많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뭐 결론이 많은 인생이 아니란 말, 다 순교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결론 내고 저런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성령을 받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들이 살아갔던 그 인생의 마무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순교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들이 한결같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리가 여기 있다 뭐 설교를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뭘 이 정도는, 목사님이 아무리 좀 깨어있으라고 해도 졸린데 뭘 이 정도는, 내가 졸았다고 지옥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주의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반드시 주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거든요.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궤도.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해서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욕심의 생각, 잘못된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 먼저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죠. 자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 형태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그러니까 난리를 직접, 난리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런 전쟁이 직접 일어나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소문을 듣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지금 이런 일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영적인 사람은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전쟁은 없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번져갈 것인가, 어떤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전쟁으로 번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 성경에 예언된 있는 말씀들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온전히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는, 먹을 것 걱정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 만나야 돼서 어디 갔는데요. 어디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도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인데 산이 많고 돌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가끔씩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미움을 당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는 자는 동성애 돼요, 안 돼요? 믿는 자들만 동성애를 죄라고 외칠 수 있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요, 동성애를 죄라고 한 사람을 얼마나 공격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런 세상 아니었습니다. 감히 동성애자들이요, 이렇게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자기들도 이게 뭔가 거시기한 게 있으니까 막 대놓고 커밍아웃하고 막 당당하게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온 세상이요, 마귀가 장악을 했는지 생각을 장악해버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왜 성경이 옳으냐?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찢어버려요. 사탄 숭배자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랬잖아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요, 동성애하면 안 된다 책자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선생들도 난리가 나요. 뭐 이런 거 나눠주느냐고. 애들은 받아가지고요, 뭐 그거를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런 걸 나눠주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착 새기셔야 돼요. 믿음이 있을수록 미움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뭐에 약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약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타협할 수 없거든요. 말씀은 타협할 수 없거든요. 믿음은 타협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정말로 세상 끝날이 올수록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미움을 받을 수 있구나.
미움뿐만 아닙니다. 핍박도 받고요. 죽임도 당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정말로 생명 걸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네 가족 죽여버린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자녀들을요 외국에 피신시켜 놓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요 동성애가요 온 세상을 장악해 버렸어요. 온 세상을 장악해 버렸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에 살짝 숨겨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요. 아니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돼요? 아니 자기가 나는 오늘은 왠지 여자래, 어제는 남자였는데, 그리고 여탕을 가려고 해요. 그걸 못 막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지금 못 막는 시대가 와요. 아니 내가 여자라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막게 했다고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집니다. 그 사람이 이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수수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만 참여해야 되는 스포츠 경기에 나와. 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우리는요 동성애자를 뭐 저주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죄이고 죄인인 건 죄인인 거예요. 죄는 죄라고 알려줘야죠. 근데 그러면 미움을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도 당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모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별로 인기를 못 얻어요. 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엄청 인기 많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해줄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를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인 귀를 훈련하셔야 돼요.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귀가 되도록, 타협한 거짓 진리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귀를 굉장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귀가 안 들리시는 분 계시죠? 또 귀가 다치셔서 안 들리고 병 걸려서 안 들리고 노안이 와서 안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귀를 들어보려고 여기다가 뭐도 껴요? 보청기 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영적인 귀는 그렇게 뜨려고 안 합니까? 영적인 귀는 여러분 육신의 귀가 뜨는 것보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적인 귀가 완전히 띄어져서 진리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거짓 진리가 들어오면 다 걸러낼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게 말세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는 겁니다.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는지 옆에서 자식이 지옥 가도 놔두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얼마나 자식 이뻐하고 손주 새끼 이뻐하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거는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됩니까? 무슨 사랑이 되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영혼이 멸망받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냥 자식이 나에게 용돈만 많이 주고, 예? 여행도 귀경도 많이 시켜주고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예? 예수 안 믿어서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 그거 주님 주신 사랑 아니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가요. 뭐 애초에 애시당초 육신으로만 살았던 분들은 그런 영적인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분들도 많죠. 애시당초 그런 류의 육신의 사랑은 가득한데, 어떻게든지 육신적으로는 잘 해주고 싶은 사랑은 가득한데, 애시당초 영적인 사랑이 뭔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뭔지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식을 향하여 말 한마디를 안 하죠. 말 한마디를 못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변명하죠. 말해도 안 듣습니다. 들을 때는 왜 말 안 했어? 들을 때는 왜 자기가 나서서 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오히려 시험 받는 거 도와주고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만 인도해주고, 그거 왜 그랬어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천국에서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전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때가 늦기 전에. 근데 마지막 시대 이런 사랑이 없어진대요. 식어져 버린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결국은 뭐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런 징조들이 있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미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지만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하랍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인내는 뭐라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요, 막 변덕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다 그렇게 살아요, 거의. 근데 정말로 진짜 인내는 뭐냐면,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인내는요 여러분, 변덕 안 부리고 오직 믿음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시간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보내는 시간이 인내인 거예요. 이 둘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시간을 여기까지 내가 기다려왔지 않느냐, 시간을 보내왔지 않느냐, 내가 인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보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신 나가지고, 예?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데, 또 앞에 다 홍해가 놓여 있어. 마실 물이 없어.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낫다.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니, 인생을 부추 고기 먹으려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부추 먹고 고기 먹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40년. 이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세월을 보내놓고도 변덕 부리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인내가 아닌 거거든요. 견딘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정말로 인내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들은 변덕을 안 부렸어요. 똑같은 상황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인내인 거거든요. 그렇게 40년을 보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보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 막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 사실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더하기 빼기를 알다가도 모른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1 더하기 2를 답을 썼는데 어떨 때는 3을 써. 정답. 어떨 때는 4를 써. 틀렸어. 그럼 이 사람은 더하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거. 1 더하기 2의 정답을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어쩌다가 남들의 영향받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군중 심리로. 그거 없는 겁니다. 아니, 1 더하기 2가 뭔지 확실한 사람은 어제 답을 써도 3이고 오늘 답을 써도 3이고 내일 답을 써도 3이지 어제는 3인데 오늘은 4야.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때려 맞힌 거거든요. 통밥으로. 근데 믿음을 얼마나 통밥처럼 때려 맞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믿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느 날 보면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보면 없는 것 같아. 그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변덕을 부립니다. 원망 불평 쏟아냅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기들의 기도의 결과가 자기 눈앞에 있는 홍해고 자기들이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광야길인데 그거를 전혀 얼마나 무지해야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보내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견딘 게 아니에요.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굳건히 믿음으로 서서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서도 믿음이요, 물이 없는 곳을 지날 때도 믿음이요, 적군을 만날 때도 믿음이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 장정 중에 2명밖에 없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당연합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차가 탈선하는 게 당연해요? 어때요? 기차가 매일매일 막 뉴스가 오늘은 무궁화호가 탈선했습니다. 내일은 새마을호가 탈선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KTX가 탈선했습니다. 막 쉬도 때도 없이 탈선 뉴스가 들리나요? 아닙니다. 기차가 탈선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마치 벗어나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닌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얼마나 이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는지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야 믿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요, 내 육신에 눈이 감기는 순간 영혼의 눈은 어디선가 떠질 텐데 그 영혼의 눈이 지옥에 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에서 떠져야 돼요. 여러분도 천국에서 떠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천국에서 떠져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들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서 떠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서 다 만나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십시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었다,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으면 시험에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지금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으면 시험에 드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 생각부터 이기셔야 됩니다.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다. 다 자기 손해입니다. 내 영혼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